외환. 이 말은 안으로는 근심에 빠졌고 밖으로는 아픔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겠지요. 출애굽기 17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는 물이 없어 백성들과 다투는 모세의 이야기가, 8절에서 16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팡이와 싸우다입니다.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며 불평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죠. 아마 모세는 이때야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상담자의 최우선 원칙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상처의 치유 또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상담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상담으로 나아지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상담이 아니라 징계를 가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백성들과 싸우던 모세는 4절에서 백성들과의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후 모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보이는 모세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다윗 왕은 왕이 된 후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돌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지팡이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사막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는 모세의 성격도 바꾸어 놓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기도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세가 온유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우입니다. 이 단어는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유순한, 온유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아나우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바울은 타인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이 시대는 내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동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차지해야 할 설교자의 위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진정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어찌 보면 이 시대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남들에게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왜 이런 권유를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만 고생하는 것이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고생 좀 하라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런 수준 낮은 책은 아니죠.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첫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이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 위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둘째, 너희에게도 이 고난이 임할 것이다. 셋째, 그 고난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즉, 헌신은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어떤 영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해코지하는 그 사람들이 훗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순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용서해 준 사람들을 회개함으로써 자신이 용서해 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모세도 자신과 다투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는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며 난리를 쳤을 때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준 온유, 즉 아나우, 고난받는 겸손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더 이상 신앙의 모범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이러한 실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세처럼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니요.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도는 그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온유, 더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의 아나우, 즉 고통받는 겸손한 마음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 아나우를 획득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담론은 자연스레 모세가 겪은 바로 다음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는 외부 적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5절에서 내 지팡이로 불렸던 그 물건이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칭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사막에서 물을 내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지팡이처럼 다른 이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 짓는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세는 전쟁을 할 동안 높은 곳에 올라 그 지팡이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죠.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일종의 헌신입니다. 결국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의 헌신은 헌신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끝냈거니와 12절에 보시면 훌이라는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이 훌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동역자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울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몸소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후 야외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목사가 야외에서 설교한다는 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야외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건물이 필요했어요. 드디어 1739년 5월 9일 영국 브리스틀시의 최초의 감리회관이 착공하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 새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건물을 짓는 일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셨지만 어쩌다 보니 공사 인부들의 인건비를 물어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50파운드를 빚졌다고 합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결국 건물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통해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한 번은 감리교회가 런던의 실직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하기로 합니다. 극빈자 12명을 데려다가 감리회관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목화로 물레질을 하는 일을 시켰는데 그것은 좋은 고용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감리회관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세의 부족한 점은 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오늘의 말씀은 저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 온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우 개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을 연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인 까닭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뉴스를 통해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온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히브리어 아나우 개념을 혼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본받을 점은 본받아야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